오늘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29절에 나타나고 있는 믿음대로 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대로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두 서경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예수께 나와서 이들이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명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소경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부르는 이 가정은 바로 메시아여, 구원자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것은 이들은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혼까지는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눈을 멀쩡히 뜨고 세상 것은 너무나 잘 바라보고 있는데, 반면에 영적 눈이 멀어서 진정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제 영혼의 눈이 멀은 사람들은 결국은 세상 것만 쫓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인 만큼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영혼의 눈이, 영적 눈이 환하게 열려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들은 영적 눈이 어둡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라. 자기들의 지금 처지가 이렇게 남들에게 관심받고 내가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몸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기의 상태를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정을, 여러분의 지금 당한 당면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내어놓고 있습니까? 그냥 남들이 기도하려니까 목사님께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나와서 조금 기도하다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이 두 소경은 오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꼭 예수님을 통해서 내 눈이 볼 수 있게 되리라, 이것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내가 꼭 이루겠다, 이것을 꼭 이루겠다고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간절히 나오는 이들에게 무엇합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해줄 줄 믿느냐?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러합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대부분의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이고 되면 해결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두 성경과 같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원하는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확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 예수님께서 29절에 보면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들의 믿음이, 이들의 생각에 만져주면 고맙고 고쳐주면 고맙고 안 고쳐주면 말고 이랬으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까요? 나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고쳐주실 것이다 확신했기 때문에 이들의 눈은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 내가 믿고 바라는 것을 성취시킬 수 있는, 내가 믿고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여러분의 모든 일을 다 성취시켜 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내가 믿고 바라는 거 성취시킬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에 몇 년 지나도록 안 이루어져요. 그 가운데는 그 자신에게 불신의 모습도 단 1%라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때가 되지 않아, 주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소경과 같이 언제나 확신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신 있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주님 앞에 나와서 문제 해결을 받죠. 여러분, 믿음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믿음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에게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결단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의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소경과 같이 여러분은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무엇을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없어. 그러면은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고,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두 성경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일을 할 줄 믿느냐 하고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확신이 있는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고 두 소경의 눈이 밝아진 것 같이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세상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을 바라면서 그래 난 믿어 그래 될 거 믿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형성되어야 되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많이 겪었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도 살아계시네요. 얼마 전에 어느 한 동료가 전화 왔는데 괜찮으시죠? 왜? 제가 7년 전에 간암 시술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죽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현재로 제대로 건강치도 못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나는 지금 현재로 건강하게 강단에 서 있습니다. 왜?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영식아 내가 네 간암을 고칠 줄 믿느냐? 아멘. 2015년도에는 아멘 했습니다. 2020년도에 다시 한번 다른 곳에 암이 걸렸습니다. 간암. 그때는 내 머릿속에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신다 생각했어요. 근데 2년 후에 그 자리에 다시 그곳이 살아났어요. 그때 2020년도에는 제가 확신 있게 또한 고쳐주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19에 3번씩이나 신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결석으로 인해서 너무 아파요. 신뢰할 때는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온전해졌어요. 남들은 수술하고 남들은 그 돌을 깨부수고 한다는데 그러지 않고 온전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말씀은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병들임입니까? 가정의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가족 간의 불화입니까? 이 모든 문제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럼 주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특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적으로 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그럴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뿐 아니라 구원의 능력도 있고 또한 축복의 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축복받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위로하고 평안과 안위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꼭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하고 하신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두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능력이 되어서 순간순간 나타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32절 이하에 보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결국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귀신도 쫓겨납니다. 오늘 말씀의 32절에 보니까 예수께 데려오니 얘기해주고 있어요.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 앞에 갖고 나오지 못하고 자기 혼자 끙끙끙끙 싸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특히 대한민국 여자들이 화병이 제일 많대잖아. 화병. 마음에 담아두니까, 말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니까 화병이 제일 많대요. 그래서 또 요즘 시대는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배우는 누구한테 말 못하고 풀어놓지 말고 마음속에 그냥 확 담아두고 그것이 웅얼이 되니까. 근데 이 시간 이후로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께 데려오니 곧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아니 자녀에게? 아니 어떤 사업에? 아니 어떤 병마로 인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그러면은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목사 앞에 갖고 나온다고 목사 해결한다고요? 아니죠. 목사 해결할 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이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귀신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힘들게 합니다. 그 하는 일을 안 되게 만듭니다. 귀신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또한 가정의 문제도 만들어버립니다. 귀신들은. 귀신들은 우리를 파괴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래요. 그런데 이 귀신조차, 우리를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이 귀신조차도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쫓겨난다는 거예요. 대부분 정신적인 문제는 이 영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야만 해결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육신의 작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온전히 나아질 수 있지만 이 정신적인 문제는 대부분이 이 사탄의 문제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만 해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귀신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파괴시켜서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정이고 사회고 여러분이 하는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를 그냥 문제를 일으켜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귀신이 쫓겨나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면은 우울증도 귀신이 나가면은 귀신이 나를 잡고 있던 모든 것이 다 풀려버리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귀신도 예수님 앞에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쫓아내요. 주님 앞에 나오면은 귀신조차도 쫓겨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오늘 믿음대로 사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을 3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바로 혼란한 세상의 평화를, 구원을, 병과 약한 것을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병과 귀신 쫓겨나는 일, 이 모든 문제도 해결돼야 돼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거만이 아니에요. 복음 증거되는 곳에서는 병든 자도 치유받고, 복음 전도되는 곳에서는 귀신도 쫓겨나고, 복음 전도되는 곳에서는 여러분의 얽힌 설킨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은 주님 앞에 나오는 기억하면서 사업 잘 되기만 잔머리 잔뜩 굴리고 있습니다. 잘 될 수 있겠죠, 순간은 잘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막히고 말합니다. 제가 옛날에 뒤돌아봐도 모든 것이 잘 풀려 잘 될 것 같았었지만 결국은 막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 나오면, 또한 주님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면 그곳에는 놀라운 증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37절에는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 출세할 일꾼입니다. 마지막 때에 목사만 전도자가 아닙니다. 믿는 모든 자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명령에 참여할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무서우신가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얼마나 확신하십니까? 얼마나 그대로 될 줄 믿습니까? 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일을 내가 너에게 할 줄 믿느냐? 말씀하시면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대로 살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 온전한 믿음이라면 여러분이 그 믿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023년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대로 모든 것이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마와도 가정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은 그 믿음 꼭 보여달라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고